신령한 삶과 새 마음이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은혜받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에 관련된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성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또 마음이 계획하는, 마음에 지식도 없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성과 관련된 표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도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에 기뻐하여. 의지와 관련된 표현들도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을 자제하기로, 이런 표현들. 욕망과 관련된 표현도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됨에 관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은 간교하여. 자, 영과 믿음에 관한 표현들도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또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영과 믿음에 관련된 그 표현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은 우리 삶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삶의 근원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이 마음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음의 요소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추려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그 마음의 요소를 추릴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지식과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감정이에요.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결심과 결단의 의지들이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의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욕구와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요소들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무엇이냐는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마음이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구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유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욕구도 이런 요소들로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해서 말을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끔 우리 안에서 촉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내 마음 안에서 확립되어져야 돼요. 뭐가 확립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그 정체성이 이루어지게 되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를 닮고 변화되는 생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제가 새롭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무대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현상들은 금방 고갈되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또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난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또다시 오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내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정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차분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째,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얘기예요. 또 새로 난다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들, 그리고 거듭난 후의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거듭난 오늘 우리,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저들은 그냥 아담 안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거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었댔잖아요. 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들어졌다, 다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나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후에 내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니까요.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다시 만드셨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것,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것,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승리의 생활이,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나는 구원받기 전과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게 되죠.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자각이. 새로운 자각. 아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앞구절만 멈추면 안 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막 암송을 해. 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것 좀 해 그러면 나는 본래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과 내 안에 있는 것과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겉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 것이 내 안에 지나가질 않았어. 정체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안에 이전 것, 옛사람에 속한 것,
구원받기 전에 나는, 옛 창조 안에 있는 나는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얘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보라는 뭐예요?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지나갔어.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지나갔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는 지나갔어. 보라, 나는 새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식인 거예요. 아멘? 와.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고 여전히 자기를 옛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새 사람으로 비춰주는 거울을 보고 와 멋쟁이 새로워졌어 따봉, 이 새로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머리로만 알면 안 돼.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의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창조는,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신 새 창조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정한 그 마음에 새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완악한 마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복잡하게 계산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기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계 안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굳은 마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다 씻기고 다 제거되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부드러운 새 영, 부드러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바뀌었어요. 심장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입니다. 사랑의 심장, 용서의 심장, 겸손의 심장, 부드러운 화평의 심장, 화목의 심장, 섬김의 심장,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그 심장, 그 마음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새 심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네. 믿습니까? 그럼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그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새 마음이 우리 안에 교체되었어요. 바뀌어졌어요.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 안에 새 심장이 달려있다. 새 마음이 달려져 있다. 그 새 마음 안에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심장에서 작동시켜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해의 마음이, 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지금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싸주는 마음이 내 안에 이미 장착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연습하는 거죠? 믿음으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자, 이제 기가 막힌 말씀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랄 정말 놀라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인식이라는 거, 더 이상 사람을, 여기 나라고 표현해야 돼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북돋아주는 말씀이 있는데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막 달달달 외울 만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 이제부터는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이제 거듭난 이제부터는, 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이제부터는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 성격,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얼만큼 많은 재능이 있는가 하는 재능, 또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나 자신에 대한 자아상도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졌잖아요. 내가 알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어요. 자, 그런데 아니,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다른 형제들을,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임마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는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새 심장을 달고 새롭게 피조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대로 알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될 수 있어. 그럼 너는 변화되어졌어. 이렇게 인정해 줘야지.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있었죠. 600만 불의 사나이, 스티브 오스틴. 그 사람이 비행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600만 불이나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다르고, 듣는 것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듣고 또 멀리 있는 것을 그 눈으로 줌인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 보고, 자, 이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제가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어요?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육체대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육체대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육체대로 우리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살아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매뉴얼, 그죠? 매뉴얼이 나와.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내가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내가 맘만 먹으면 저 높은 담장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매뉴얼을 통해서 새롭게 나에 대한 자각, 나에 대한 의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새롭게 하나씩 알고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매뉴얼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실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육체대로 알았던 나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매뉴얼을 통해서 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새 마음은 변화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 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일어날 때에 삶의 변화는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근데 또 그렇게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마음의 변화가 새로운 어떤 정체성에 의해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면허증을 따고 람보르기니를 사줬어. 람보르기니가 뭐예요? 스포츠카야, 스포츠카. 엄청나게 잘 달려. 한번 최고 속도가 그냥 300km 나오는 거야. 300km. 밟으면은 3, 4초 안에 100km를 그냥 달릴 수 있는 차가 람보르기니예요. 이런 엄청난 스포츠카를 선물로 받았는데, 자, 저는 한 몇 킬로 정도 달릴 수 있을까요? 200km까지는 제가 낼 수 있어요. 200km까지는. 자, 근데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 킬로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0km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담대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사라 목사는 몇 킬로로 달릴 것 같아요? 50km 아니지. 그건 너무했지. 좀 더 쓰세요. 100km에서 150km까지는 달릴 수 있겠지. 근데 아까 방금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람보르기니를 줘도 50km, 40km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를 타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그렇지, 내가 문제지. 왜? 엄청난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차를 소유했어도 그 차를 가지고 일반 그 차 타듯이 60km, 50km 한 번 좀 달려도 볼까? 그래놓고 120km 이러고 달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운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똑같은 차를 가지고 샹 하고 달려가는데 누구야? 200km. 조금 있다가 저기 스피드건을 가지고 탁 경찰이 이기고 있는데 샹 하고 달려가는데 300km.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내가 그렇게 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의식과 자각이 없으면 똑같은 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 쉥쉥 뭐야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개인차입니다. 개인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 달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변화됐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 다른 사람이라는 자각, 믿음이 아직 형성이 안 되니까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매뉴얼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한번 밟아봅시다. 되는가 안 되는가? 밟아지네? 되네? 할렐루야!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은 변화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